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 고린도서서 4장 17절 한절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또 아빠들이 지금 이 산업 현장, 직장 현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내 현장의 그 업이 237과 관계가 있다. 이걸 제대로 볼 때 이도로처럼 응답받는 중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자,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엄청나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냐? 라는 그 반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교회 헌신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해나갈 때 응답도 오고 열매도 맺힐 수 있지만 그걸 보면서 그 부분에 흥분하고 거기에 뭔가 큰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걸 지금 중요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되게끔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는 이 3단체 영적인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거 하나를 못 누리고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단체에서도 영적인 거 하나만 제대로 못 누리도록 다 눈 어둡고 못 듣게 만들고 뭐 얘기합니까? 삶을, 헌신을, 수행을. 불교, 천주교들의 그 교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거기에 그 이야기에 다 넘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하는 무속인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네피림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지금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네피림 시대가 열려져서 이 3단체는요 접신운동, 명상운동 이걸 갖고 실제화, 과학화시키고 의학적으로 너무나 건강하다는 게 뇌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현장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중요한 비밀을 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약속이 뭐냐? 바로 이거죠.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 세계의 이 중요한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면 자꾸 뭐 교회의 갈등, 교회의 문제, 그게 뭐냐? 교회에 와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고 시험이 되는 거죠. 영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은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 때에 뭐가 보입니까? 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일하러 오고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구나. 그것이 가장 큰 약속이고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빛으로 237로 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되네요. 예배 시간에. 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아키뽀와 같은 교회를, 현장을 살리고 제대로 이 응답 받는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렘넌트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자녀들이 누구냐?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237 나라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내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면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엄마들이 자녀를 육아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현장 가면 어때요? 당장 집으로만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결혼 전에는 분명히 이름으로 불려졌던,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의 엄마, 아이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난 이 아이의 엄마인,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보내신 그 현장에 노예로, 양자로, 고아로, 포로로 보내셨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가게 만드셨냐? 어디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보좌, 시공간 초월, 237 현장의 빛을 비추실 수 있다. 이걸 렘넌트 7명을 통해 지금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는데 무슨 237이, 내가 지금 살림하기 힘든데, 나도 힘이 드는데 내가 무슨 우리 자녀를 서밋으로 키운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수준에 이렇게 공부시켜서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자라게 해서 어떻게 서밋으로 가게 만들겠냐? 그게 바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앞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돼 버렸어. 내 수준, 기준, 표준이 완전히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세팅이 됐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우리 가정 환경을 보고 자녀를 보면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키포와 같은 중직자로 응답받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먼저 뭐 하시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 엄마 품에서 부모님이 먹여줘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지나면 아이들에게 말씀 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내가 받고 아이들에게 전달했는지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요셉의 가정에 자, 6절에서 7절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들으세요.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어요. 그때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내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합니다. 이때 형들이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마음에 간직해뒀다. 잘난 척하네. 아유, 이게 그러니까 형들한테 왕따 당하고 형들이 싫어하지. 이렇게 육신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꿈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언약이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올 때까지 그 여정을 가게 하신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꿈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이 여정 속에서 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이 중요한 여정을 가게 만드시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자꾸 현실 보고 속게 만든다. 말씀보다 현실이 더 커요.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언약보다 현실이 더 커 보여. 왜?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죠.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며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데 현실을 너무 집중해서 쳐다보니까 뭐가 옵니까? 꿈이 아니라 자꾸만 낙심된다. 그래서 에이 됐다 안 할란다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 이게 이제 틀린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가 계속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현실 속에서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편집됐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나를 팔아? 좋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 내가 복수하는지 기대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해서 누리니까 누가 봅니까? 장군 보디발 장군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 하나님이 지금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가 보아도 알 만큼 이 정도로 편집이 됐어요, 인생이.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라.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렘넌트 다윗.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인도받는 다윗의 인생. 어느 정도로 편집이 됐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이 언제 한 고백이죠?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게.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현장에. 내가 누구냐라는 이 정체성이 확실했던 거죠. 내가 비록 지금 쫓겨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능이 기도 속에서 설계된 거죠.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 이 도망자 다윗이 계속 쫓겨다니는데 굴에 있는 그 현장에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때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구동성으로 드디어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이 사람을 처리하자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전도로 디자인됐던 얘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고 이 사람도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니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사람 죽인다고 해서 내 영에 뭐가 유익하냐는 거. 이걸 보고 현장성이라는 겁니다. 문제 만나보면 어떤 신앙 가졌는지 어떤 디자인인지가 나온다니까요. 말과 행동과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적을게요. 세 번째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선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우리 자녀를 아키포와 같은 중직자로, 렘넌트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런 응답을 받는 중직자가 되도록 골로새서 4장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어떤 직분을 받았길래 이 직분을 이루라고 바울은 얘기하니까 성경 주석을 보면 목회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본다면 빌리몬서 1장 2절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동역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시간표는 맞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세계복음할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역자예요. 지금 당장 보면 얘가 언제 커가지고 이거 언제 철드나 철없는 모습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동역자로 함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이런 훈련이 있습니까? 인생 편집되는 훈련이에요. 자녀를 보채고 아플 때 엄마 힘들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아이들 막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통해 이게 사실은 제자 사역이지. 같이 자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같이 생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제자들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 하셨던 것처럼 이 지금 동역자,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이걸 못 보고 있으면 야, 내가 진짜 응답받는 제자 사역에 동역자에 응답받는 이 시간표에 있는 걸 못 보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못 보면 죽일 놈, 살릴 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부모에 대한 상처를 다 쌓아두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내가 엄마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지면 그때부터 복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확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열매다. 열매 중에 열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렘넌트 중직자 한 명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자, 아키뽀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빌레몬, 그리고 또 엄마였던 아비아, 가족이니까. 그런데 가족에서 끝나지 않고 에바브라라는 사역자와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모세 뒤에는 요게벳이, 다윗 뒤에는 사무엘,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우리 언약교회가 올해 30주년인데요. 이 걸어온 30년, 지금 이 자리까지 언약교회가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헌신하며 기도했던 중지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헌신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어떻게 되냐? 우리 자녀와 내가 이 언약교회를 섬기는 동안 중직자로서 어떤 미션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부분에 진짜 감사하면서요. 앞으로 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또 태영아부에서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역하고 있을지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받으면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를 하고 전도로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렘넌트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들이 악기포처럼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배경이 돼야 돼. 영육간에 영적인 배경, 유신적인 배경. 엄마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수준이 아니고 우리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세상이 말하는 수준, 육신적인 기준,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바라는 표준, 쟤네 엄마는, 내 친구 엄마는, 내 친구 아빠는 이렇게 해주던데 이게 다 있거든요. 저마다. 이걸 다 내려놓고 같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 가정과 그 자녀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편집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12가지에서 시작된 각인뿌리 체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체질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계속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갖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가 보다 무엇을 도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처음 만나게 된 성읍이 여리고, 이 여리고 성을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6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이죠. 말을 하지 말. 무슨 말이죠? 이게 꼭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진짜 집중해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고 여기 우리 왜 왔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20일 동안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자, 감람산에서의 40일, 마가다락방에서의 40일, 열흘이죠. 마가다락방. 그럼 이 며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좀 기도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잡히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또 같이 있으면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만난 이 시대는요, 같이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에 모델을 내주셔야 돼요. 가르치는 거 계속 반복되면 잔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말로 가르치는 거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 청년 수련회 때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숨은 모델이 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기도의 시간표. 우리 엄마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셔. 핸드폰부터 보셔. 이게 아니라 기도하신다. 잠들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잠든다.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있어야 편집이 되고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현장이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지역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떤 현장인지 정확하게 보여요. 설계는 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이게 나오게 된다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아, 이래서 이 지역에, 이래서 우리 남편을, 이래서 나를 믿을 때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훈련받게 하셨구나.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나는 한 아이의 엄마, 한 남자의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고 영적 대사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다. 내가 렘넌트다라는 이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나, 내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해주는 그 말, 내가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중직자로, 동역자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정체성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생각, 육신,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설계되게 하셔서 정말 현장 살릴 모습으로 디자인되는, 그 현장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